할렐루야. 계시록 강해 58강 계시록 5장 인권받은 예수 그리스도. 본장은 계시록 속의 모든 사건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일곱인의 비밀과 그 인으로 봉한 책의 등장과 내력과 이후에 마땅히 이루어질 실상이 새롭게 펼쳐질 사건과 심판주로서의 출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본 내 생물들은 아멘 하고 24장로들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이때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으로 인권을 받은 변화 성도들은 하나님을 밤과 낮, 밤낮으로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5절 참조. 일곱인으로 봉한 책의 진상.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계시록 5장 1절.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오른손에 있는 책은 이 두루마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왜 오른손에 책이 있는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은 창조의 손이요 진리를 가르친 손입니다. 신명기 33장 2절. 또한 강하고 능력 있는 손이며 시편 89편 13절. 축복을 주는 손입니다. 창세기 48장 14절. 그러므로 심판의 책도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습니다. 이 책은 두루마리를 뜻합니다. 스가랴 5장 1절로 11절, 계시록 10장 2절, 계시록 20장 12절 참조. 오른손은 진리, 왼손은 율법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과 같이 이 책을 읽는 자는 원수가 발등상 될 때까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라.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10장 1절, 시편 110편 1절. 율법은 육신에 상관된 계명의 법입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 참조.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사야 34장 16절.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안팎으로 썼다는 것은 완전 구비한 하나님의 경륜을 뜻합니다. 은혜의 약속과 심판의 법칙이 완전 구비되었다는 뜻입니다. 에스겔 2장 9절, 다니엘서 7장 10절. 가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완전 보호하신 후에 원수 갚는 심판을 베푸십니다.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두려워하지 말라.
악인을 심판할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자면 안팎으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을 기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 2장 9절로 10절 참조. 노아 홍수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후에 심판하셨습니다. 창세기 7장 1절로 5절. 또한 롯의 때는 롯이 소알산에 피신 후에 소돔성을 심판하셨습니다. 창세기 19장 18절로 23절 참조. 그러나 인류 종말에는 큰 바벨론 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나온 후에 심판하실 것을 철장 건설을 받은 두 정인을 통해 온 세계에 다시 예언의 말씀으로 경고하시는 역사가 동방에서 일어나는 1260일간 다시 예언의 세일의 역사인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2장 7절. 아멘. 일곱인으로 봉하였다는 것은 하나님만 간섭할 권리를 가지셨다는 뜻입니다. 자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할 피조물은 없다. 다니엘 선지에게는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명하셨으나 다니엘서 12장 4절 마지막 종들에게는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 명하셨다. 계시록 22장 10절. 봉함한 책을 유식한 자는 봉한 책이라 모른다 하고 이사야 29장 11절. 무식한 자는 무식해서 모른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받은 자만 깨달을 수 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마태복음 13장 13절로 15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참조. 예언의 말씀대로 재앙이 오고 예언의 말씀대로 심판이 오고 새 시대가 옵니다. 일곱인으로 봉한 책, 작은 책의 예언대로 믿고 지키는 자가 진노의 날에 영육 구원의 예언의 말씀대로 받게 되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환난 날에 복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계시록 22장 7절 참조. 천하에 이 책을 개봉할 자가 없다. 5장 2절. 또 몸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거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4절.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5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계시록 5장 2절로 5절. 본문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두루마리 책, 작은 책을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수하는 광경과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외에는 7인으로 봉한 책을 개봉할 자가 천상천하에 없음을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힘있는 천사의 외치는 큰 음성. 힘있는 천사는 짐승의 수, 666수와 싸울 내 생물, 곧 정인권세 받은 하나님의 특사들입니다. 계시록 10장 1절로 3절,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에스겔 1장 4절로 5절. 두 번째,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이것은 심판의 임박성과 위급성의 표징입니다. 누가 이를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님의 특권 받은 자, 곧 의사, 다른 천사를 찾는다는 뜻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 계시록 14장 14절, 계시록 18장 1절 참조.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누가복음 10장 2절. 두 번째, 요한이 크게 울었더니. 천상천하에 봉한 책을 열 자가 없습니다. 하늘 위의 천사들은 구원받은 영들이므로 아니 되는 것이고, 땅 위의 성도들은 구원을 받아야 할 자들이니 아니 되는 것이고, 땅 아래 마귀는 이미 정죄를 받은 자이니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권과 심판권을 변화 성도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2절, 시편 149편 5절로 9절 참조.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사도행전 17장 31절.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자기에게 구원이 필요한 줄을 깨달았기 때문에 크게 울었습니다. 눈물의 회개는 사죄의 은총이 임하고, 눈물의 간구는 성령 충만의 응답이 임하고, 눈물의 효소는 긍휼의 손이 임하는 것입니다.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내용은
땅에 거하는 심판받을 자들에게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무서움이 기록된 책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인과 흰옷 입은 남은 백성들에게는 신원의 소식이요 희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참조. 장로의 위로 울지 말라. 위로의 응답입니다.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상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할 것임이니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이사야 51장 3절로 4절. 다윗의 뿌리가 이기였으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기었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하였고, 계시록 22장 16절에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그 일곱인을 떼시니 울지 말라는 것은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일곱인으로 봉한 책을 먹은 자가 청황색 말 탄 사망의 세력을 이기게 되고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러라. 계시록 7장 17절. 할렐루야. 아멘. 세계 교회가 귀신의 처소로, 엄녀들의 바다로, 상고들의 장터로, 무녀들의 구판으로 변해가는 바벨론 성의 시온을 위해 울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때까지 울어야 하겠습니다. 계시록 시편 137편 1절. 제 상과 작은 책을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불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7절.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38절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계시록 5장 6절로 8절.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있는 영물, 생물들로 완전 역사하여 낙토, 곧 새시대의 비밀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충만한 자가 시온을 순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로 5절, 시편 106편 24절, 이사야 66장 8절로 9절 참조. 하나님의 완전 역사, 열불, 불은 능력의 상징이니 전능성을 표시합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열불, 많은 위성국이 있고 계시록 13장 1절, 계시록 17장 12절로 16절.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두 뿔, 교권과 정권이 있고 계시록 13장 11절. 하나님의 입맞은 성도들은 일곱 뿔, 일곱 영이 있습니다. 계시록 5장 6절. 일곱 눈은 완전한 지혜이니 전지성을 표시합니다. 눈은 하나님의 법, 곧 진리입니다. 잠언서 7장 2절, 시편 119편 142절. 사람의 중심을 통찰하는 하나님의 눈입니다. 스가랴 3장 9절, 스가랴 4장 10절. 일곱 영이니 진리의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 요한일서 5장 7절 참조. 일곱 영의 완전 역사. 첫 번째, 비둘기같이 마태복음 3장 16절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불같이 사도행전 2장 3절 소멸의 역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 소리같이 사도행전 2장 3절 교통의 역사가 있습니다. 네 번째, 바람같이 사도행전 2장 2절 강권의 역사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생수같이 요한복음 7장 38절 소생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기름같이 요한일서 2장 10절 진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빛같이 요한복음 16장 13절 인도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책을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계시록 5장 7절로 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록 5장 12절. 하나님께서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믿는 자 심판을 면하고 불신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진 불변의 영물 신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의 검은고를 가지라. 영물들이 타는 검은고는 현악기가 아니고 이 말씀의 검은고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검은고 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것을 신금을 울린다고 합니다. 그런 고로 신금을 울릴 말씀을 증거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모은 책을 성경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마음속에 맨 오리며 씨 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마음에 맨 검은고 줄을 울리는 음악이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인간을 회개시키고 개조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십계명도 구약인의 마음속에 맬 검은고 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인간의 신금을 울리는 검은고 말씀이었습니다. 계시록 15장 2절로 3절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666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 유리바다 새하늘과 새 땅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기하심과 의로우심을 노래하며 경배할 것을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계시록 15장 1절로 4절 참조.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은 이 향로를 말합니다. 향로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분향하는 제기입니다. 24장로가 소유한 향로는 성도들의 기도를 분향하는 제사장의 향로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24장로의 향로 속에서 분향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검은고는 마음에 맨 씨줄, 향기는 마음의 냄새입니다. 성도는 만민 앞에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니 하나님은 성도의 마음 안에 거하사 성도들의 증거하는 말씀 검은고 소리에 이 냄새 맡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로 16절 참조. 계시록 강해 58강 강해 종결. 감사합니다.